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를 행하는 중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11장에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만, 불평의 이야기였는데 12장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광야를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스는 보통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에티오피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난한 미리암과 아론이 어쩌면 합당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는 말에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이방인인 에티오피아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전통적인 견해와 또 하나는 미디안 지방에 있는 구스라는 지역의 여인이고 이 민족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함께 이동한 민족이다라고 본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후자의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에티오피아는 너무 멀고 모세는 그 나라와는 별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야 시절 다시 찾아온 미디안 여인 십보라를 맞은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니면 십보라가 죽은 후에 다른 미디안 여인을 맞아들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후자의 해석이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벌하시는데 그 이유를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모세의 정당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목적은 모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리더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켜 더욱 나은 공동체와 리더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모세 혼자만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할 수 있다.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들은 가족임에도 서로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리려 하고 자신이 세워지려고 합니다. 남을 헐뜯어서 자신이 올라가는 것.
오늘날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수법이기도 하지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 인상 깊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체하지 않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듯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말을 쓰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신속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함께 부르시고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특별하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자, 그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일로 비방하느냐 하듯이 꾸짖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세는 정말 특별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꾸짖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잘못 생각하면 어쩌면 이 말씀은 불의한 리더의 그 불의함을 덮어주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조금 잘못해도 되고 또 그것을 지적하면 하나님께 꾸중 듣고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리더나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리더의 잘못한 죄를 무조건 덮어줘야 한다는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현대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모세는 그렇게 심하게 비난받을 만한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구스지방의 여인을 취하였고 그 여인은 십보라였거나 십보라 사후에 다시 취한 여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판단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사 그것이 비난받을 만하다 하더라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의 목적은 그 죄가 아니라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자신들의 입지를 위한 벌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고라에게도 그렇지만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은 강하게 반응하십니다. 리더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의 기강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재빠르게 이 일을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모세가 뛰어난 리더여서가 아닙니다. 물론 모세는 뛰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부족합니다. 모세가 권위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지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여야 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온유함으로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권위에 도전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사람의 죄된 습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 온유한 자들의 모임,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모세의 온유함. 권위에 도전하는 2절 뒤에 이 3절이 나온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시는 태도는 바로 그 온유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편협하게 누구를 더 사랑하고 그렇지 않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유한 심성을 가진 모세를 세우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꾸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악용해서도 안 되고 잘못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온유했던 모세를 교훈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하기보다는 화합하고 많이 가지기보다는 더 나누고 높아지기보다는 깊어지는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그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돌아봅니다. 남이 높아지면 배가 아프고 내가 낮아지면 견딜 수 없어 따지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낮아지심처럼 모세의 온유함처럼 섬김과 하나됨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